오늘은 이제 레위기 조감입니다. 레위기 조감. 레위기 조감은 이제 2시간에 걸쳐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라, 이런 교훈이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라.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애굽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기 홍해죠. 이 시내산에서 1년을 치료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1년을 치료했다. 기억나나요? 시내산에서 1년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도하, 한자로 쓰면 홍해 도하라고 하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개월 만에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 도착. 그리고 여기서 1년간이 있습니다. 1년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40장 끝까지죠. 40장 끝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 12절까지. 요 내용 전체가 요 1년간 여기 시내산 치료하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요 흐름과 개념을 이해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레위기의 그 제목은 뭐냐면 그리고 부르시니,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생들이나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70인 번역에서 이제 좀 바뀌죠. 즉 레위인에 속한이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로 이제 이렇게 정착화가 되게 되는데, 이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 얘기했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세상에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이런 거 기억나죠? 여기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레위지파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됐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뭐예요?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뭐예요?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레위기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제 1장부터 40장까지, 17장까지, 27장까지죠, 27장. 27장까지인데 두 부분 나눠져요. 그래서 레위기 조각은 2시간 할 텐데, 하나는 17장까지인데, 17장.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걸 반대로 써야 되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나가는 방법, 좋죠, 방법.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제목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핵심이 이건 맞지만 또 안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삽입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만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조각 그 전반부인 1장부터 17장까지에 관련된 성경 조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인데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11장부터 17장, 이렇게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인데 여기는 제사에 대한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 종류라고도 되어 있는데 제사 종류 또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레위지파가 이제 여기 대입해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이제 제사장도 나오고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의 방법,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리고 제사의 목적이 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를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관련 내용이에요. 관련 내용. 쉽게 말해서 여기는 제사가 핵심입니다. 제사. 여기는 제사장이 핵심입니다. 키워드가. 그러면 레위지파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물게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많이 듣는 제사장. 제사장 뭐 하는 거냐고,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이때 뭘 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제물이 있죠. 제물. 자, 이곳이 제사장인데 이제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시작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신학적 의미 또는 영적 의미가 레위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오늘은 우리가 성경 주관을 할 필요가 없고 레위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 아시겠죠? 레위기가 언뜻 보면 유대인 또 레위지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성경 주관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물? 물론 재물 필요하죠. 재물. 제사에 그래서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 수영수, 순냐, 심지어 뭐 비둘기, 뭐 수송아지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백성의 거룩한 거룩함으로죠. 거룩함. 백성들이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룩함 정결 그러니까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통해서 대회당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정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결하면은 두 가지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 정결함입니다. 육적 정결함. 이것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정결함이에요. 영적 정결함. 영적 거룩이죠. 육적 거룩, 영적 거룩이죠. 이게 이제 16,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의해서 제물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1장, 7장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제사가 5종류가 나와요. 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첫째 뭐겠어요? 첫째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는 가죽 위에 모든 것을 태워서 연기 태워서 올라가는 연기 또는 이게 향기가 되는 거죠. 연기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향기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번제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태워서. 아시겠죠? 이런 방법에 드리는 거죠. 여기서 가죽 위에인데 이 가죽은 대제사장 몫이, 제사드린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 중에 중심이 되는 제사예요. 중심이 되는 제사. 이거는 이제 16장 할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제사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먼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제는 곡식이 있죠. 첫 곡식을 껍질을 벗겨서 알곡을 빻아요. 이게 맞나 모르겠다.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빻아가지고 소금과 기름에 이제 이렇게 버무려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들어가서 안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꿀이라든가 누룩이라든가 들어 안 드는 거예요.
꿀은 부패,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데 이것은 단독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단독 제사. 나머지는 다 단독 제사인데 단독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즉 이것은 헌신제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단독 제사가 되지 못하고 요렇게 드리거나 다른 뭐 감사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이 5대 제사 중에 유일한 피 없는 제사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17장에서 나오겠지만 이 피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의 제사가 돼야 돼요. 단독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제사로 제사의 종류 들어가 있지만 단독으로 드릴 수 없어요. 유일한 피 없는 제사, 단독 제사로 드릴 수 없다 하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목제라고 되어 있죠.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럼 말 그대로죠.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번제는 이건 의무제예요. 의무제.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무제예요. 의무제. 하나님께 헌신 충성해야 되는 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지만 이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원제예요. 자원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때 드리겠어요? 자원제. 하나님께 감사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감사의 강도와 감사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감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감사의 표현이 이제 빈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각자의 감사의 자발적인 거죠. 뭐 안 드려도 이거 뭐 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감사제. 지금 우리에게 많이 없는데 서원제 같은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는 의미에서 이 제물을 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이제 안에 있는 내장이라든지 기름 이런 거 깨끗이 뜨려서 이걸 태워 드리고, 나머지 저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 이제 구약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뭐 제사라든가 이런 걸 강의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기서 참고로 내장이라든가 이런 콩팥 이런 걸 닦아서 다 태워서 드리는데, 나머지 몸통 중에서 가슴,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핵심만 좀 여러분들 이게 읽다가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가 있어요. 오른쪽 뒷다리 있어요. 뒷다리.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제물은 내장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몸통은 대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이 드릴 때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런 거 기억납니까?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런 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쯤에 나와요. 이 뭐냐면 즙을 짜서 완전히 짜서 그 포도주를 제물에 이렇게 부어서 드림으로써 향기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포도주를 완전히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짜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고백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거기 반대란 말인데 여기서는 요제라는 말이에요. 요제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거제라는 말도 나오죠. 거제. 이게 한자라 이 요제는 우리가 요동친다 그러죠. 흔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슴 부분을 드릴 때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요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라고 그래가지고 들을 것자예요. 아셨죠? 들 거. 이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용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일정한 것을 성경 틀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인데 사실 나온 김에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목제, 이건 자원제다, 감사제다, 서원제다, 하나님과의 그 감사표시 또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속죄제예요. 속죄제. 뭐 속죄제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범죄 후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여기 특징은 뭐냐면 직급의 사람의 이 제물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들었을 때 또는 이제 이제 그 하급 관리 서민들이 들었을 때 각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은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사가 짓는 죄와 성도가 짓는 죄는 똑같은 죄라도 다른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책임과 관련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속죄제물도 이것도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배상 부지 중에 지어야 되고 그리고 손해를 입힌 경우 속죄와 함께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은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즉 20%라는 거죠. 이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성물범죄가 있어요. 생물범죄.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뭐 어떤 경우는 좀 상상은 안 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성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했을 때 아시겠죠? 그 일을 속죄하는 속죄죄와 함께 뭐예요? 그 성물을 배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자가 이게 많아졌다 그러면 이거에 플러스 20% 더해서 뭔지 아시겠죠? 이런 속죄와 함께 배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이웃 범죄도 있었죠. 대이웃. 대인. 사람 관계죠. 예를 들어서 실수로 이웃집에 소를 죽였다. 이제 실제 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속죄 죄물과 함께 속죄와 함께 그 죄물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아까 좀 빼먹었는데 여기 화목제에 있어서 이제 신학적 의미로 해당되는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5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로 드려졌고 우리도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기억날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화목하는 직분의 핵심은 뭐겠어요?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왜 그럴까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하나님 죄인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즉 그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제사 종류 또 제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 관련이에요. 대제사장 관련. 그래서 요 8장은 대제사장 임직식 관련이에요. 임직식 관련. 임직식을 7일간 했어요. 7일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은 어떤다. 속옷은 하얀 이제 뭐랄까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든가, 또 그 위에는 이제 무슨 이제 겉옷을 입는데 어깨에는 견장을 차고 견장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앞에는 흉배를 붙이는데 그 흉배에도 12지파의 그런 그 색을 입은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걸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레봇이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의 복장은 어떻고 뭐 임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임직식, 그다음에 구장은 구장이 대제사장 내가 대제사장이 임직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죠. 속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뭐 행사라고 해주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때 이제 백성 여기 보면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하는 시간. 두 번째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이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속죄한 그 제사를 드리는 상황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10장은 이제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어요. 4명. 내가 순서는 그냥 이름만 그냥 되거든.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엘리아살과 아비답인가? 이다말이죠. 이다말. 아비답이 아니라 이다말.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로, 하나님 명령하신 뭐냐면 제단불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 명령하신 거룩한 불을 어쨌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만큼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봐주고가 아니라 제사장은 더욱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제사에 임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가 담아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8장과 10장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대제사장은 신학적 의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 또는 7장 이런 등에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레위지파의 대제사장, 즉 아론으로 계보로 이어지는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은 사람이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에 의한, 아론의 후손에 의한 제사와 제물은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이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음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요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배경도 레위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는 구약에서 이런 제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신약의 예표예요. 신약의 예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속죄에서 제물에서 이제 제물 있잖아요. 제물 중에 속죄 제물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양이에요. 뭐 수양이든 암양이든 양입니다. 양. 그리고 출애굽 12장에 그 유월절 때 사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것이 뭐에 예표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저기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냥 세상에 있는 양들을 잡아서 제물이 되었지만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한 어린 양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모형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봐봐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이제 시구적 의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백성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면 제사로 나가야 되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룩함으로. 근데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규례가 여기에 나오는데 자 첫째 정결하면서 육적 정결이라고 그랬죠. 육적 정결 거기 이제 11장부터 15장이에요. 여기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느끼겠죠. 예를 들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별이 나오는 거 읽어보셨죠, 그죠?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리가 쪼개지고 되새김질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뭔지 아세요? 제물로 드리는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끼가 대표적이에요. 토끼. 그리고 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돼지예요. 이런 건 부정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만 먹죠. 삼겹살을 먹죠. 그죠? 우리 신앙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육적인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음식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잡아세요. 그렇게 그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것은 그 자체가 돼지가 더럽고 토끼가 더러워서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부정한 것일까요? 왜 그게 부정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는 뭐 하나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이 떠올라야 돼요. 10장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예요. 베드로 아시겠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는 막 그 부정한 것도 있는 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네가 먹으라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이 부정한 것도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내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똑같은 것들인데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끼나 돼지나 이런 동물이 부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신약에 살아요. 구약은 예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했다는 게 부정한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규례를 정확히 했다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런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의.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부정하다 하면 거룩한 거.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11장에 나오죠. 11장 44절이에요. 44절. 이런 말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거룩하면 뭘까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해서 세상의 소위 도덕적으로 그리고 주로 도덕적으로 오죠, 그죠? 도덕적, 인륜적, 법적으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구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죠. 주일날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주일이 그 날짜가 월요일이나 다른 요일보다 주일 예배드리는 그날이 거룩해서 그날이 성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을 했기 때문에 성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짜는 똑같아요. 자, 시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2장, 13장은 이제 지금 이제 의료가 발달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이에요. 나병. 뭐죠? 병.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유출병이 아니라 성병, 유출병, 14, 15절이 그래요. 성병, 유출병, 뭐 이런 것들. 15장.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관련된 임산부, 성병, 뭐 유출병,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이런 거 잠깐 보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거룩한, 정결한, 먹을 수 있는 재물과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 관련해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겠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7장 2절인가?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 보면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을 넣은 그거 기억나죠? 왜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홍수 이후에 노아가 죽고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건 거룩하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이건 안 드려도 이건 구별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훈련 때문에. 이제 구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별이 거룩한 것이고 구별이 거룩한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세상의 것 이걸 구별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는 좀 의미가 다른데 이 자체 이런 것들은요. 이 당시 광야에서 앞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 이게 전염력이 커요. 전염력이 커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이기도 해요. 규례이기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거룩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을 때 걸리는 병이죠. 그죠? 공동체도 보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에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하고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백성들이 이제 거룩함으로 나가는데 뭐죠? 육적 정결과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거룩이 있어요. 이게 17장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 16장을 읽다 보면 이 16장을 읽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앞에 제사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제사의 이제 속죄제, 번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16장 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절기 때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매년 10월 10일은요.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매년 7월이 되면 이제 성령으로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을 알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관과 거룩으로 이 대속죄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이 금식을 하고 이때 드디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알죠? 지성소, 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상자가 있어요. 이거를 법궤라고 그래요. 왜 법궤일까요? 이 안에는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가 있죠?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께가 덮개 있어요. 덮개가 있어요. 덮개. 이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이 두께가 속죄소예요. 이걸 또 시은소라고도 해요.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또는 죄를 속하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네 군데 이런 그 날개가 있어요. 날개. 뭘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사자를 상징합니다. 이게 법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제물을 가지고 이 휘장이죠. 휘장을 들어가서 이 법궤에서 그 제사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7월 10일 딱 한 번. 요 관련 내용이 요 16장이에요. 16장. 레위기 16장이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를 뭘 준비하느냐면요.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하냐면 이거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면 수염수 2마리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 수양 이제 여기가 성소라면 여기 이쪽 뭐가 있겠죠? 뭐가 있죠?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번제단. 제단. 번제단이 뭐예요? 다 태워 다니면서 드리는 제단이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 번제단인데 요걸 이제 요 앞에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먼저 이 수양 하나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 아까 번제를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번제를 뭐라고 했어요? 중심이 되는 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가 열려 있는 거죠. 관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린 다음에 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죽만 빼고 나머지를 다 번제단에 태워요. 그리고 태우기에는 뭐가 있겠죠? 피가 있겠죠. 피를 별도로 받아요. 피. 그 양의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죠. 향로. 여기는 진설상이 있고요. 떡상이라고 하죠. 떡상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금쪽대가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향로를 이제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뭐죠? 불을 담아요. 그리고 불을 담고 이제 그 향을 가지고 갑니다. 향을 가지고 이 향로를 가지고 한 손에 뭐예요? 이 제물에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향을 놓습니다. 향로를 놓고 가지고 간 향로에 불이 있잖아요, 그죠? 향로에 여기다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되겠죠? 뿌옇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달리는 이 향로는 이제 우리 기도 상징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 이 제사가 상달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어쨌든 외적으로는 이 안이 뿌여서 완전히 안에 이제 연기가 가득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로 봐도 좋고 또 우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도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앞에 가져갔던 뭐예요? 피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번.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완전한 사죄를 7번 완전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와요. 나오고 이번에는 수염수 2마리 중에 한 마리 1번, 2번 있는데 이 한 마리를 요거가 뭐냐면 이거 속죄 염소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누구냐면 요거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예요.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제사 제물, 이건 백성을 위한 제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죄 염소를 가지고 똑같이 해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되는 거냐 뭐냐면 이 피를 이 번제단이 이렇게 있다면 4군데 규팅이 뿔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게 다 바르는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위한 사죄, 이게 속죄제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이건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요 아사셀은 이게 아사셀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잘이라는 뜻은 아잘. 이건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죄인의 죄를 덮어쓰고 쉽게 말하면 덮어쓰고 멀리 광야로 멀리가 중요하죠. 떠나보내는 소예요. 떠나보내는 염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한 마리 남은 이 염소에는 사죄함을 받는 대상의 죄를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뭔지 아시겠죠? 안수가 뭐예요? 그 죄인의 죄를 이 아사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떠올려야 되겠어요. 기독교에 3대의 전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돼서 죄인이 되었죠.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받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인류 죄가 사함을 받았죠.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이제 6절 그 이하죠. 우리가 그의 찔림은 알죠? 우리 허물을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삶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가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 장차 메시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이게 전가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세 번째 전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 의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의미가 여기 있는 건데 요 죄인의 죄를 덮어쓰고 광야로 나가는 것은 뭐냐면 한 마리 죄에게 제사장이 죄인의 또 백성의 죄를 거기다가 위임해서 안수를 해요. 이양을 하고
그 죄는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이제 제사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 광야로 쭉 끌고 가요. 뭐 지평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언제든가는 이게 안 보이니까 하겠죠. 안 보일 때까지, 그죠? 그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뭐예요? 이걸 놓아줘요. 그러면 이게 가축이기 때문에 들에 어떻게 되겠죠? 거의 100% 뭐 밥이 먹이가 되겠죠,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핵심이냐면 사라진 거예요. 죄를 덮어씌우고 죄를 이게 대속입니다. 죄를 대속하고 광야 멀리 떠나보내는 것, 죄를 제거하고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 제사의 의미가,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가 요거는 이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 요거는 우리의 죄가 멀리 제거되고 멀리 사라짐을 의미하는 의식이 이 대속죄일 때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러나 이것의 이 제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6장은 이런 대속죄를 과학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에 대한 모형, 예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죄인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뭐요?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했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뭐 간단해요. 17장은 22절 한번 읽어줄래요? 22절. 자, 누가 크게 읽어주실래요? 22절. 17장 22절.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는 단어가. 아닌가? 10장 22절. 자, 내가 먼저 찾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11절입니다. 11절.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끝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꾸 피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피는 뭐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의 죽음으로 대속에, 그러니까 피를 상징한다는, 누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죠. 피를 얻으려면.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그 죄인이 그 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은 직접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히브리서 11절이네요. 11절은 이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과 연결이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덮음을 받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죄가 도말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은 아니지만 그 위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가 되고, 또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17장은 피 제사와 관련, 제사와 피에 대한 얘기를 좀 다양하게 여러 제사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공통적이고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이제 두 부분, 레위기 1장부터 27장 가운데 전반부인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나가서 또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것은 뭐라고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는 제물과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제사 내용이 16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또 다른 전반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가시죠? 예, 다음 주는 후반부 18절로부터 27절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주제로 성경 조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